오늘은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작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의 작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그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작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현상으로만 알지 말고요, 그 내적인 작용을 바르게 알면 누구나 그 일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요,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내적인 작용을 알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려와서 우리 아들의 좀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고 기도하시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 시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깨끗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주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작용이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기도의 작용이죠. 이와 같이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내적인 작용을 우리가 잘 알았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현상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진지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도 손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내적인 작용을 바르게 알았어요.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의 작용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세 가지 한번 우리 동그라미를 해보실래요? 거기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첫 번째 예언할 것이다. 그 예언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라는 데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의 동그라미 외웁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될 때에 우리 육체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영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육과 혼으로만 살지만, 기도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작용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다. 자,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아는 것, 그리고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미리 일어날 도 포함되겠지만은 미리 일어날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의 본문을 한번 우리 읽고 봅니다. 4절과 5절을 교독하겠어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마른 뼈의 골짜기들,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골짜기로 그를 데려갑니다. 물론 그 마른 뼈는 그 당시 멸망한,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는 뭐죠? 너희가 비록 나라를 다 잃고 멸망을 당했어도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나를 대신해서 말하여라.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뼈들이 살아나더라. 뼈들이 살아나더라. 뼈들이 살아나더라. 이게 기도하는 자들이 영적인 작용, 첫 번째 예언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합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예언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의 말들은 대부분 지나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들었던 말, 여러분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다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다 지나가는 말이고 뜬 소문인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붙들고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죠. 사람의 말은 사람이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할 때 그 뼈들이 듣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이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은 이제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입니다. 두 번째로 환상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9절 본문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죠. 바울은 지금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원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아시아에서 전하게 해주세요. 이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튀르키예 땅이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길이 열리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자 드디어 그가 환상을 보게 되더라. 그 환상은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대륙이 다른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저 아시아 대륙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기도하자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이고요, 데살로니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우리 안에 내적이고 영적인 작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환상 보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작용은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의 작용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도 역시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지을까요? 거기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거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생각할 때에, 즉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이게 뭘까? 이 뜻이 뭘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뭐였죠? 예,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고 옵니다. 11절,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는 네 발을 가진 짐승, 또 배를 땅에 붙이고 기는 짐승, 또 공중에 나는 것들, 이 특징이 뭐죠? 예, 이건 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음식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비늘이 없는 생선도 포함될 것이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도 포함되겠죠. 여기 공통점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그것은 부정합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그것이 부정하지만 이제 나는 말한다. 내가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입니다. 사실 이 환상은 어떤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보자 그가 생각을 바꿨더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이 기도를 시킨 이유는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전 같으면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할 베드로인데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가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내게 뭐가 좀 더 아쉽다고 생각합니까? 뭐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건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 16절 다 같이 거기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똑같은 구절을 표준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고 찾아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아시죠? 야곱이 루스 들판에 잠이 들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습니까? 나는 이제 홀로 되었구나. 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준 세 번역에는 야곱은 잠에 깨어서 혼자 생각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 말은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홀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생각은 홀로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내가 홀로 있을 때가 언제냐? 물론 사람과는 떨어져 있죠. 그러나 홀로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다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홀로 되는 시간이고 그 홀로 되는 시간이 내 생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요, 자신을 향한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 우리가 남 따라 하거든요. 다 남이 하는 거 그냥 다 반복하고 아무 의미 없는 지식들, 그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깨울 수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살 거라는 거죠. 놀랍게 것은 기도의 자리는 홀로 되는 자리고 그 홀로 되는 자리가 바로 생각의 문이 열리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이 발달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는 독서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드라마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물론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왜?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훨씬 더 역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죠. 이미 소설로 만들어진 책 읽기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참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빼앗기는 게 뭐죠? 상상력은 다 빼앗긴다는 거죠. 영화는 상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다 보여주니까. 책에 미리 다 없던 것도 작가들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독서는 활자와 활자 사이에 그 많은 간격들을 상상하는 겁니다. 독서의 유익한 뭐죠?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의 힘이 자라는 거거든요. 독서는 그래도 글자라도 몇 개 있지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자라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영화가 참 재미있고 유튜브가 재미있어요. 독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독서보다 더 재미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내게 무한한 하나님의 영감이 생겨나고요,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자리. 기도할 때 생각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외롭더라도 기도의 자리가 막막하더라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리를 1시간을 견디고 2시간을 견디고 3시간을 견디면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의 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소리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선포하며 기도했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베드로가 뭘 좀 더 구걸할 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에게 동전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베드로의 선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더란 말이죠. 기도는 소리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과 말을 할 때도 소리가 나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소리는 대부분 다 사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기도의 소리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소리의 작용이 있다. 여러분, 소리는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기도는 소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소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에게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뼈들이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적인 작용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3가지 작용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소리의 작용이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